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치관과 권위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켰던 사회입니다. 기독교와 같은 전통적 종교가 제공하던 절대적 가치를 거부한 후에 사람들은 공허함에 빠지고 허무주의의 가능성이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니체는 여명의 식성이라는 저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망치를 든 철학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의 철학은 기존의 가치와 믿음을 망치질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막스 밀러 등의 철학자들이 다수의 불교 서적을 출판하였습니다. 니체가 불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철학적 사상을 불교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니체 철학의 영혼회귀, 니힐리즘, 운명애, 초인사상 등은 불교가 니체의 철학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불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 니체는 자신의 저서인 도덕의 계보, 니체 문집 등에서 불교를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불교가 세상에 절대적인 의미나 목적이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불교의 이러한 관점이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통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불교의 현실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니체는 불교가 능동적 허무주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능동적 허무주의란 인생의 고통과 허물을 받아들이되 이를 통해 삶을 긍정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니체 철학의 대표적 명제들에는 이런 불교적인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것은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저서 즐거운 학문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마을 광장에 나타나 신은 죽었다고 외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말의 의미는 19세기의 유럽 사회의 전통적 가치, 특히 기독교적 도덕과 신념이 무너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이 더 이상 전통적 신앙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불교의 무아 사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타마 붓다, 즉 부처님은 인도 사회의 엄격한 계급 질서와 종교적 규범에 도전하며 무아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무아 사상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자아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고타마 붓다는 이를 통해 새로운 존재론적 토대를 세웠습니다. 초인사상 또한 니체 철학의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저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2편에서 초인, 즉 독일어로 표현하자면 위보맨시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위보맨시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강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초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자기 극복을 통해 더 높은 존재 상태에 도달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한계를 초월하여 더 높은 존재 상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깨달음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깨달음이 무아사상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면 초인은 개인의 힘과 자아를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깨달음이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다면 니체의 초인은 개인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불교의 사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은 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순환적 관점에서 불교의 윤회 사상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저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3권에서 영혼회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 영혼회귀를 가르친다. 모든 것이 무한히 되돌아오며 모든 것이 같은 형태로 무한히 되돌아온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생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것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니체는 시간의 무한한 반복 속에서 모든 사건들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재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적 순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영원히 반복된다고 보았습니다.
니체의 이런 주장은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비판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니체는 영혼 회귀에 대해서 이것은 교리가 아니며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영혼 회귀는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사고이며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그것은 나에게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고 모든 순간을 영원히 반복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니체는 영혼 회귀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을 깊이 살펴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도록 하는 도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교 역시 생명체가 끊임없이 생사고락을 반복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는 현재의 삶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영혼 회귀에서도 여전히 개인의 의지와 선택, 즉 개인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교는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무지와 집착을 끊음으로써 고통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니체 철학과 불교 사상이 흥미로운 유사점과 명확한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는 핵심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힘의 의지라고 번역되는 윌 투 파워는 니체의 수많은 저서에 등장하면서 모든 니체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윌 투 파워는 스피노자가 말했던 코나투스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든 존재에 내재된 본질적 특성을 말합니다. 니체는 모든 생명체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이 윌 투 파워를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나 권력 추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극복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인간의 내적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초인, 즉 위보맨시로 진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윌 투 파워는 니체 철학의 다양한 명제들의 씨앗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윌 투 파워를 불교적 시각에서 보자면 욕망과 집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욕망과 집착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니체 철학의 윌 투 파워는 긍정적인 해석을 통해 삶의 발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이 가능한 인간의 내적 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윌 투 파워가 초인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는 반면 불교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고 이것을 삶의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과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의 차이, 니체 철학과 불교 사상이 여전히 흥미로운 유사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명확한 차이점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니체 철학의 또 다른 개념인 니힐리즘과 운명의 사상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힐리즘은 기존의 가치와 의미 체계가 무너지고 난 뒤 공허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데 니체는 유럽의 형이상학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몰락한 상황을 니힐리즘이라 했습니다. 즉 이전까지 인간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던 기존의 진리, 도덕 그리고 이상들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삶의 의미상실과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니체는 이러한 니힐리즘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르 파티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며 니체의 운명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운명이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삶의 모든 측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니체의 운명에는 고통조차도 자기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니체의 모든 사상들은 이 니힐리즘 극복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영혼회귀, 초인, 윌 투 파워 등을 통해 니체는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조해낼 것을 주장했죠. 불교는 삶의 본질이 고통과 무상임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불교는 자아조차도 실체가 없음을 가르치며 모든 존재가 무상하고 무아함을 강조합니다. 불교는 이러한 깨우침을 통해 집착을 버리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연결하기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망치를 든 철학자답게 니체는 니힐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자기 극복을 통해 삶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니체의 저서 도덕의 계보에는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니체는 기존의 도덕체계가 약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니체는 주인 도덕이 강하고 창조적인 삶을 추구하는 반면 노예 도덕은 약하고 순종적인 삶을 강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체는 주인 도덕을 따르는 사람들을 강자로 보았고 노예 도덕을 따르는 사람들을 약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예 도덕에 해당하는 기존의 가치관과 편안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저서 저쪽 사람에서 니체는 연민은 약자에 대한 잔인함이다. 그것은 삶의 법칙을 훼손하고 약자를 더욱 약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니체가 생각하는 약자에 대한 진정한 연민은 약자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니체는 노예 도덕을 비판하고 약자를 비판했지만 그것은 약자가 스스로를 극복하고 강자가 되도록 격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외부의 권위나 규범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깨달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교의 사상은 니체의 주인 도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시각에서 약자에 대한 연민은 약자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침과 지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살행위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니체는 약자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연민을 강조합니다. 19세기의 니체와 불교의 만남은 아주 짧았습니다. 니체와 불교 사상이 만약 좀 더 일찍 만났다면 니체 철학과 불교 사상 모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망치를 든 철학자와 무아의 불교가 만난 지점에서 우리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내면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니체가 강조했던 현실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